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을 따라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80그루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몸이 아픈 것 아닐까요? 일주일 아픈 게 아니라 평생 내가 어떤 한 부분이 아프다고 생각한다면, 낫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 한다면 정말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심이라. 이 말씀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인원과 물자의 규모가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었고 기타 여러 이방 잡족들과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던 당시 백성들이 거느린 모든 생축들까지 포함한 엄청난 규모가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굽기 위한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다는 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출애굽이 아주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의사와 병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병이 많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본인 걱정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 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 다음으로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질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약도 있고 의사도 있었는데 광야에 나가서 아프면 죽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그렇게 걱정으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 집 옆에 큰 병원이 들어선 것 같이 그런 말씀을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큰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치료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 속에서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다루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의 은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땅처럼 건너고 바로 군대가 숨을 대는 것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할 형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피난민 신세요. 또 집도 잃고 땅도 잃고 살 곳을 도망쳐 광야로 나온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장래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형편 나쁘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실이 처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억울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늘도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춤추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사막을 행군한 지 사흘, 그들의 마음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해를 급격하게 이제 건너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출애굽하다 보니까 물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서 5시간만 걸어도 땀이 나고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걸으면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광야에서 3일을 걸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실 수 없는 쓴 물임을 알고는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는 것이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그래서 원망하는 이들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해의 기적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물을 먹지 못하는 그 3일 동안 그것이 더 컸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썼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물을 주세요. 그렇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때를 씁니다.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달라고 계속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존재이고 엄마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때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치료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질병으로 고난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치료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반드시 아주 신명명측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할 위기 때 당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도 풀려 나올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시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믿음을 갖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치유받을 것을 믿으면 계속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 오늘 교훈하는 것은 순종이 함께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뜻이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데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환자들은 다 나오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복잡한 복잡한 방법을 쓰셨어요. 뭐예요? 사흘 목마르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이 치유된 것입니다.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약속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26절 앞부분에 이래요. 뭐라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인 모압의 나반 장군도 그랬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신유의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 캐더린 쿨만이라는 분은 주물 공장에서 일하다가 샘물이 눈에 띄어서 실명을 해서 21년이란 시간을 시각장애인으로 지냈습니다. 이 조지 오르라는 이 시각장애인은 이분의 캐더린 쿨만의 기도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수술로 고친 것도 아니고 이제 기도로 인해서 그 2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뜨겨지고 고쳐진 것입니다. 그 캐서린 쿨만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살고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눈뜬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일 때 우리는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제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그 열등감이 도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지는 것이 싫었고요. 또 특히 남자다 보니까 싸움하고 어디 가서 얻어맞고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도끼 품고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고치는 것이 뭐냐면 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너가 그러고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가 그래도 이제는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겠느냐? 예.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리더와 다른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제 마음을 치료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분은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21년 동안 아파 보십시오.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센터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사막 광야에서 물샘 하나도 귀한 것인데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이것은 환상의 오아시스인 것이죠. 여러분,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림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순종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마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라,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믿음과 순종을 가지라는 것, 그 마라가 사라지기 전에, 그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림 또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라가 있든지 간에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간에 자녀의 문제든 간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든 간에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마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마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마라에게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엘림이 보일 것입니다.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km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이미 그 여정 중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엘림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라 가운데 내 육체가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가족 중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마라를 만나 쓴 경험, 고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림도 우리 인생 가운데 11km 앞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엘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엘림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